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은 또 어디 있고요? 또 막연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곳이에요. 어떤 좀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들 못 하실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거지 얘기죠?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스토리가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같다.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같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할까요? 또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뭐에 관한 거예요? 이게 내용 자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비유죠. 비유죠, 여러분, 맞죠? 비유라고 한다면 이 본문 그대로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되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 갔더라. 평소에 화롭게 살다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또 한 거지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개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천국 같더라. 여러분, 그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 얘기예요. 이 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뭔가를 설명하는 건데 공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곳 또는 공간적인 곳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죽어 천국 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천국이에요? 제가 모두의 질문을 던졌어요.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이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잘 떠오르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이 있으면 천국이고 말씀 없으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부자는 지옥 같다. 그리고 이글이글 끓는 가마솥에 있다.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을 떨어뜨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논리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다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부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자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지옥 갔다고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니까 여러분, 비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짐과 못 가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지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상태가 지옥이란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어떠세요? 말씀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즐겁고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이 땅의 삶이라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유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부유케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 좀 중요한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이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만족 못하는데 무엇으로 만족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먹으면 가라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 채우고 또 채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집이 100평을 산다 합시다. 살다 보니 만족하지 않나요? 150평을 살아요. 200평을 살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위아래 복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딱 온갖 귀집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가용도 아주 좋은 자가용을 샀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샀어요. 그리고 뭐 골프도 치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골프를 탁 라운딩을 뛴다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해외로도 나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셔도 끝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만족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좀 설명드린 적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 우리 마음 땅이 진리가 없고 생명의 말씀,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정경의 상태, 그게 지옥이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살아가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무정경 지옥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혀에다 물 한 봉을 떨어뜨려달라고. 뭘 떨어뜨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떨어뜨려달라고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떨어뜨려, 한 방울만 떨어져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간절함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진리의 갈급함을 느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바로 그 고통스러울 때 진리의 말씀이 딱 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방울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살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3층을 나누었는데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세요.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더라 이렇게 됐다고요. 곧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얘기 가운데에 아랫물을 먹고 복되게 살고 즐기고 놀고 그랬는데 이 아랫물을 먹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고 그 얘기예요 지금요. 바로 수가성이 사마리 여인 얘기도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은 위의 물을 먹고 그 윗물,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로부터서 흘러나온 윗물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영혼에 가람이 해소되고 여러분 영혼이 부유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만족 못 느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성소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인 그 진리보다도요 아랫물을 탐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랫물이 달짝지근하거든요. 이게 딱 마신 물이 술술 넘어가거든요. 잘 넘어간다고요. 이게 목에 안 걸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목에 걸려요.
가시가 있어요. 이 목에 걸리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랫물은요 얼마나 달콤자간지 몰라요. 그래서 술술 넘어가요. 잘 넘어간다고요. 그러나 그 물을 마셔도 항상 가래요. 그러나 생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목에 걸려서 깔딱깔딱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거부예요. 우리 자아가 진리 아닌 땅으로 지배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 먹는 순간에 이 목에서 딱 거부를 해요. 한번 숨이 딱 멎어진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랫물을 먹고 살고 왔던 성도들에게요, 이 강단에서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죄 짓거나 진리를 거부하고 땅을 지향했던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랫물이에요. 이 강단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땅에서 진리 말씀을 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 살아왔다 이거예요. 마음이 왠지 불편해요. 알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 못 살았어요. 딱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 거룩해지고 진리 말씀을 자유할까에 대해 생각하고 왔는데 딱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딱 줬다고요. 땅 지향적인 말씀을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은 유료가 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강단을 떠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요 금방 갈증을 느껴요. 금방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나서는 순간에 목이 마르다고요. 그러나 진리 말씀 먹는 순간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기고 마음 땅에 새기기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한 말씀을 이렇게 못으로 박듯이 박아놓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알렙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린 있잖아요.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일이고 천이잖아요.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바브와 요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못으로 박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박아버려요. 그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을 박는다고요. 십자가에다가. 그게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 공부를 창세에 더 좀 들어갈 텐데요. 참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다시 좀 어제 준비를 하고 정리를 다시 좀 해가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다.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하다.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이제 가르쳐 보려고 또 좀 생각하고 쭉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 알렙이라는 단어 속에 참 신비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힘들게 또 예배당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진리 말씀을 못 먹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고요. 지금 이 순간 진리 말씀을 먹으면요. 그게 천국이래요. 아마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이런 마음 땅에서 진리 말씀을 탁탁 쳐낼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자아와 내 의식구조와 내 세계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망가뜨려야 되고 그걸 부숴버려야 되겠는데 그게 딱 잡고 있잖아요. 우리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 붙잡고 있는 것에 진리가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빡빡 힘들어요. 탁탁 쳐낸다고요. 마음 땅이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이래요. 지옥. 진리 말씀을 먹지 못한 그 상태가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난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와 광야에서 삶을 살 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떡이 뭐예요? 무슨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유교병을 먹었잖아요. 유교병. 광야에서는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교병이란 말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부풀었어요. 이스트가 들어갔다고요. 설탕이 들어갔어요. 달짝지근하고 부풀었어요. 맛있어요. 그게 여러분 애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민수기 11장 5장입니까? 그거 보면 애굽에 먹었던 것들을 동경해요. 먹고 싶어 해서 막 얘기한다고요. 그게 보면 부추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근데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먹기 불편한지 몰라요. 까끌까끌해요. 입에서 거부해요. 단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에선 보리로만 그냥 만든 빵이에요. 얼마나 우리 입에서 이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인 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무교병을 먹였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바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광야란 말을 이 다바리에서 맴이란 단어, 이 맴, 곧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맴, 광야에서 장소잖아요. 장소, 광야에서 먹는 말씀이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에서 맴을 붙이면 돼요. 장소라는 것을 붙이면 되는데 이게 미드바르 그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여요. 누룩이 섞이지 않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설탕 들어가지 않는 보리만 먹이는 거예요. 보리만. 보리를 쪄서 먹이는 거예요. 그걸 구워서 먹여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교병은 여러분이 달짝지근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정당화시켜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장땡이다.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 땅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유교병과 어떤 무교병을 먹일 때 어떤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유교병을 먹으니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왠지 모르게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다, 성공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교병은요, 그렇지 않은 칼날처럼 가요, 칼날처럼. 우리 마음을 도려내버려요. 진리 말씀 찾아가서 우리 아픈 걸 찔러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칼날처럼 말씀이 갈아서 양날의 칼이 되면서 여러분 가슴속으로 비수처럼 다가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교병을 먹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진리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섞인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강단에서 불을 품겠어요, 지금요. 이 강단의 진리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대언하겠냐고,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가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의 성공이 들어가서 마치 진리의 말씀으로 포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성도를 환호를 하잖아요. 환호를.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한 20년을 했어요. 담임 목회 20년 했어요.
20년 하는 동안에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몇 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 해도 수없이 바뀌었어요. 한때 여러분 성령 운동한다고 이러면 뭐 계도 3년이면 뭐 그 방언한다며요. 여러분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교단은 계도 뭐 그 식당인가 뭐 그 기도원에 있으면 계도 방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도 방언한다고. 그런 제자와 교육을 하고요. 또 좀 흘러가지고 그러면 셀교회를 하고요. 지금은 뭐가 여러분 유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냐고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으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하세요? 왜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목을 메고 좀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좀 신식으로 목회 좀 하시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가슴에 비수처럼 막 다가왔다니까 이게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알 거야. 그랬죠. 속으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1200만 교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이, 800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한국교회 텅텅 비어간다고 지금요. 수많은 기도원들을 세워놨는데 기도원들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번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유행을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유행은 유행이에요. 유행을 붙잡으면 또 유행이 오면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힘들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 되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조소하고 또 때로는 비수처럼 제게 이렇게 꽂았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먹었던 떡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 딱 제자들이 내놨던 떡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교병이에요. 보리떡이라고, 보리떡.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맛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떡을 내놨어요. 떡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뭐가 섞이면 돼야 안 돼요? 말씀에는 절대로 다른 섞이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직진이에요, 직진. 여러분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베이트라는 단어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곧장 어디로 간다고요? 앞으로 가는 거. 이 베이트는 숨구멍 여기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오직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전이니까 이게 성전. 이게 베이트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전을 삼기 위해서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거 곧장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어찌 감히 여기 뭐가 섞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뭐가 여기에 섞일 수가 있어요? 뭐가 첨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무교병이요, 무교병. 여러분 보세요. 자,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막에도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 그게 성전뜰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다 봐요. 양을 잡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손 씻는 문, 이 문을 볼 수 있다고. 다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뭘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여러분 시띠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시띠나무로 딱 해서 가려놓고 보이지 않게 해놔버렸어요. 시띠나무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시띠 나무는 드문드문 한 나무석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100m, 200m 뿌리를 내려요. 근데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아닌 나무, 다른 나무도 얼마든지 법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진리 말씀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려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을 탁 넣어놨어요. 그 말씀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놨다고 얘기해요. 안 보여요. 이 신비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을 먹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 그 무교병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준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무교절은 며칠 지내요?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우리 기초를 이제 또 무교절은 여러분 14일부터죠. 맞죠? 유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15일부터 7일간.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8일이에요. 맞죠? 8일간 지내는데 하루는 요교병을 먹어요. 유월절. 쉽게 설명해 드려서 무교병. 무교절. 7일 동안 드려요. 여러분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곳은 어느 곳에 지켰어요? 최초로 유월절 어디서 지켰어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 지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문설주,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패스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소태서는 다 죽였는데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와서 7일 동안을 무교절, 무교병을 드렸어요. 무교절, 8일이잖아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7이라는 숫자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혼돈과 공화, 흑암과 무정갱과 지옥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밖에 없도록 울부짖잖아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통고가 애통했던지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끌어내는 장소가 광야예요. 말씀 있는 장소로 끌어냈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딱 부딪히고 말씀이 못으로 박히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가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은 역사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의 성도예요. 14만 4천 명이요. 바로 윗물을 먹는 성도들. 숫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윗물을 먹은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딱딱하게 와서 딱 부딪혀서 씹기에 거부감이 있고 소화시키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세요. 소가 여러분 네 개 유가 있어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 해보세요.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화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을 좀 지겹게 하는 그 문제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여러분 이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